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양의 사진입니다. 참 귀엽지요. 우리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양이라는 짐승은 굉장히 우둔한 짐승입니다.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빨리 뛰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근시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이 풀밭밖에 볼 줄 모릅니다. 조금 너머에 있는 그 늑대가 다가와도 최종 순간까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우둔한 짐승 중에 하나이지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다른 일은 또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먹는 동안에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위협에 처해 있는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위협이 딱 느껴진다. 그러면 사방으로 중구난방으로 튀기 시작합니다. 무질서합니다. 이러한 습성 때문에 양들은 쉽게 길을 잃어버리지요. 그래서 양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목자입니다. 목자를 떠난 양은 반드시 늑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러한 우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우리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떠한 작은 위협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양과 같기 때문에 목자를 떠나면 반드시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화뇌동 사자성어지요. 어떤 뜻입니까? 뚜렷한 소신이 없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치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많은 그러한 소리들이 있지요. 그래서 방황하는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하면 성공한다더라. 어디 가면 돈을 번다더라. 그러한 것들을 쫓아다니다가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늑대의 먹잇감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 보면 마치 한 마리의 우둔한 양과도 같습니다.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변동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양이라는 것이지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우둔한 양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그 무리에서 벗어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지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선포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리더 양으로서 저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결정입니다. 제가 하는 결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미칠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결정하는 문제가 너무나도 힘듦을 보게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제 뒤를 따라오는 많은 양떼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도전이 왔다고 해서 쉽게 직관적으로 선택하거나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결제 도장이 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다시 또 묻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삶이야말로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지요. 여러분, 바른 결정을 하는 것, 이것이 비단 저의 고민이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의 고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주변 지인들 서로 영향력을 주고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 부모로서, 교회에 오면 교사로서, 또 구역장으로서, 사역부장으로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리더이고 예비 리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누군가는 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그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에 리더 양으로서 현명한 선택만 했었습니까? 아마도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 커서 장성한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아마 이런 후회도 있을 거예요. 나에게 다시 이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내가 좀 이렇게 키워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후회 있지 않으십니까?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그때 이 결정을 했다면 참 좋았겠다, 참 지혜로운 결정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후회 혹시 해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후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양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실수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참 그때 지혜롭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욕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생각에 너무 앞서서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리더 양으로서 모든 일에 후회가 없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 가운데 실수를 줄여나가고 정말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방법,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 양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물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여러 가지 구할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와 명예와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의 생명, 이런 것들을 구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와 영광까지 다 그에게 얹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치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떡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돌덩이를 주겠습니까? 생선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넉넉하신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된 것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과도 같아서 언제나 쉬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가 습관이 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30분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 30분조차 기도하는 시간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그 무언가 의지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모든 것이 다 떠나갈 때에 그제서야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탄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람은 사망, 죽어서 망해버리는 이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택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걸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그렇습니다. 여기 6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면 그것은 허공에 떠도는 중언부언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말씀했습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가장 적합한 때에 적실한 곳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인간은 정직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범죄함으로 많은 꾀를 내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내 꾀가 생긴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거짓과 꾀로 똘똘 뭉쳐진 삶이었습니다. 그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그 고난을 빼앗기 위해서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 속임수로 인하여서 장자의 특권은 가질 수 있었지만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은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똑같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되갚음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 닥쳐오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꾀를 쓰지 않았다면, 자신의 생각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장자의 고난을 받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야곱에게 장자의 특권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꾀로 자기의 생각으로 일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뜻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개입되지 않은 그러한 순수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을까요? 내 욕심, 내 뜻, 내 욕망, 내 야망이 지금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하늘에서 땅의 높음같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그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꼭 기도하셔야지만 그 능력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한 분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에게 하늘의 병거를 내리셔서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 능력이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이 겟세마네 동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산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오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뜻을 찾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말씀 선포하기 전에 읽는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이지요. 바로 그 은혜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양과 같이 늑대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한때 실수한 적이 있지요.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땅은 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했고 이곳에서 정착해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땅과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자식은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라가 거기에 기름을 붓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이 이럴지 모르니까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한번 자녀를 낳아보시지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사라의 몸을 통해서 주실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됩니다. 이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의 후손, 무슬림들이지요.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지금까지도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결정, 아주 작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시기까지 1,000년이 되었든 2,000년이 되었든 그 작은 결정 하나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절대로 우리가 결정의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혜로운 부하 직원은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결제 도장을 상급 지도자에게 맡기게 되지요. 그리고 그 상급자가 결정하면 자신은 그 책임에서 면하게 됩니다. 또한 그 상급자는 더 위에 있는 상급자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최상위에 서 계신 가장 큰 상위 감독자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결제 도장이 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결정의 주체가 되시도록 옥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왕의 도장 옥새가 있다면 그 옥새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최종 도장을 찍으실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인정해야지만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 모든 결정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심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마음과 생활에 안정이 없고 항상 불안과 근심, 걱정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믿음으로 그는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치고 앞에 있는 그 물들을 바라보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긍휼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심하고 구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믿사오니 하면서 맹신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32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안 나오나요 혹시? 32장 27절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계획하고 섭리하시는 모든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심하면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지요. 또한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입니다.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말씀하지요. 폭풍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정함이 없는 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 그리고 차분히 기다려라 말씀하는데 사단은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안 된다. 지금 안 하면 망한다. 당장 잘못 선택하면 너는 주변 사람들보다 크게 뒤처질 것이야. 너는 망하게 될 거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불안과 걱정을 심어주게 되지요. 하지만 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천천히 가도 된다. 천천히 가도 나와 함께 가면 된다. 내가 앞서가마 너는 나를 따라오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2마리 다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참석하고 밖에 나가서는 점집을 기웃기웃거리고 유흥가 술집 이런 곳을 기웃기웃거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2 마음을 품은 사람이지요. 아무것도 주께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여러분 여기에 전심,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반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것은 분산된 마음입니다. 전심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잠언 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오직 여호와께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어때요? 부러지거나 오래되면 갈아 던져버리고 새 지팡이 잡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 정도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큰 침대에 우리 자신을 그냥 온몸을 거기에 눕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의 삶의 태도이지요. 조금 기도해 보다가 안 되면 때려치지 이게 아닌가 보네 아니면 다른 데를 기웃기웃하면서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해보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2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자녀들, 가정을 다 주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우리의 삶, 가정에 돌아가면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직장 생활하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꼭 1-2명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로 조롱하고 핍박할 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생기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온 삶과 가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라는 큰 침대에 한번 눕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떠한 어려움과 위협이 생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걸어가는 어리석고 우둔한 존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갑시다. 그 지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구해야 됩니다. 다른 그 무엇을 찾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 구합시다. 2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그분의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3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구했다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나의 지혜가 없음을 깨달았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을 통하여서 오늘날 삶이 주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어떠한 마음의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어떠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이 시간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